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신약교회의 성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또 주의 만찬은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라는 단어도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례인 유월절 식사를 대신해서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고 더구나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였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성찬식은 분명 신약 교회들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였던 것처럼 그 규례를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신약의 성례인 주의 만찬 역시도 그 이후로 신약의 교회들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한 규례가 된 것입니다. 성례. 그리고 이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도 주님께서 주재하신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성찬 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이 성찬식을 주재하십니다. 물론 목사가 성찬을 주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사의 주재가 아니라 위임받은 집례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자신도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재를 하고 귀신은 와서 먹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은 인간이 주재하는 것이 목사가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재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랬던 거죠. 이 의식이 식사 형식이라면 양고기를 먹는 이스라엘의 관습과 연관지어 볼 때 이 성찬식에서 주의 만찬에서는 양고기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 구약의 할례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세례로 전환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성찬 역시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상황을 미리 아셨던 주님께서 좀 더 보편적인 재료인 빵과 포도주를 성찬의 재료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또 양을 잡아서 양을 먹고 또 그 피를 바르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텐데 우리나라도 양을 잡고 또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할례를 세례로 그리고 양고기를 잡고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먹는 그 유월절의 그 재료를 빵과 포도주 보편적인 것 세계 어느 나라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편적인 재료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물론 이 빵과 포도주라는 재료가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것들이 없으면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포도주와 또 빵만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빵이 없으면 다른 것을 먹어야 되고 포도주가 없으면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 곧 빵과 포도주를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재료로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식사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제사에서는 제물의 규정을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어느 나라에서 어느 인종의 사람이 해도 제사는 원래 하던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 성찬은 그렇지 않다. 죽어도 빵과 포도주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 자, 그렇다고 해서 토착화나 어떤 상황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성찬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물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임의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빵 대신에 밥을 쓰기도 하고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로 성찬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빵과 포도주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오래지 않아서 본질마저 흐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구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에 성찬식을 거행해야 될 때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빵과 포도주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의 본질은 식사의 요소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식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식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초대교회의 실제 성찬의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 실행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하게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저마다 가지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뭐 퇴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떨어져야지만이 일을 마치고 겨우 쉬는 시간이 되는 그때에 주로 밤 늦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부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좀 더 일찍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포도주도 가지고. 근데 기다리다가 지쳐서인지 아니면 우리끼리 먼저 하고 가난하고 또 하층민들은 저녁 늦게 따로 또 예배를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지 부자들이 낮에 일하지 않고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가져온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버립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먹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퍼질러 자고 또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취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비참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사람들 간에 파벌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부자들의 예배가 만들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가 만들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 늦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부자들은 이미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하고 배부르니까 잠이나 자고 이런 엉망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파벌주의가 또 차별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성찬을 올바로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성찬으로 인해서 병들고 죽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교회가 둘로 셋으로 쪼개지지 않느냐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찬을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랑의 식사인데, 사랑을 나누는 식사인데,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평균을 이루는 그런 식사가 바로 성찬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애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와 성찬이 분리되는 형식들이 교회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문란해져 버린 밥 먹는 것 식사와 성찬은 분리하자. 그리고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면서 또 중세를 거치면서 성찬이 지나치게 의식화되게 됩니다. 식사와 성찬 예식이 완전히 분리됐죠. 교회 공동체가 커져버리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모여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소화되는 것이죠. 예식만 남는 스타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식사의 요소라고 하는 본래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사라져 버렸고 지나치게 간소화되고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성찬이 본래 식사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성찬이 제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로서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다 속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성찬이 제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성찬을 제사로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라는 말입니다. 매 주일 그들은 예수님을 또 죽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과 관련된 온갖 부속물들을 덧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사제와 평신도를 신분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설교단이 있는 그곳과 신자들이 있는 곳을 칸막이를 합니다. 물론 맘만 먹으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경계를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 신분으로 구별을 했고 장소적으로도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지지 말라는 것. 과거 우리 교회들도 어린아이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도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성물, 언제부터 교회 안의 물건들에 성자를 붙여서 성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입는 옷을 성의라고 합니다. 가운을 입기 시작합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평신도, 일반 신자들과 예배를 주재하는 신부들이나 사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가운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빵과 포도주, 이것은 실제 미사 때 예수님의 실제의 살과 피가 된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을 먹다가 카스테라처럼 해놓으면 다 먹지 못하고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짓밟히게 되기 때문에 그 빵을 전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동전처럼 그렇게 만든 거죠. 입에 쏙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포도주가 가장 문제입니다. 포도주를 잔에 따라줘야 되는데 아무리 그것을 털어 마신다고 해도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남게 마련입니다. 예배 시간에 혀로 다 핥아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인데, 실제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을 다 마시지 못하고 포도주 잔에 남겨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반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빵을 전병으로 만들어서 입에 쏙 넣어주고 포도주는 일반 신자들에게 주지 않고 사제만, 집례자만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병이나 포도주가 남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세하게 조항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포도주 잔에 성찬을 행하는데 파리라도 빠져버리면 그 파리가, 예수님의 피에 빠진 그 파리가 거룩한 파리겠느냐 아니면 그냥 파리겠느냐, 이거 가지고도 심각하게 논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려 온갖 미심적인 것들로 성찬을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제사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의 제사상이 아니라 주의 만찬, 그런 의미에서 다소 신비감을 담고 있는 성찬이라는 용어도 옳지 않습니다. 사실 성찬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부처에게 올렸던 음식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이라고 그 용어를 가져온 것인데, 성찬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의 만찬 혹은 주님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만찬이라는 단어가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예배에서 행하는 성찬을 만찬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찬이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가 없겠고, 그 용어 자체가 걸리게 된다면 주의 식탁이라고 성찬식을 바꿔 불러도 오히려 그 의미와 본질에 있어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잘못된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성찬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쓴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찬을 제사화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주님의 식탁이고 또 애찬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면 몇 번을 해야지 좋은가라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느냐?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느냐? 1년에 4번만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서로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서 성찬의 기한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찬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몇 년도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랬는데 이 때마다라고 번역된 호사키스라는 단어는 자주 뭐뭐만큼 자주 뭐뭐 할 때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한 횟수를 말하지 않았지만 빈번하게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매번이라고 이해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마저도 혁신이다, 너무 진보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그 올 때마다 매 예배마다죠. 매 예배마다지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 한 달에 4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성찬을 행한다고 해서 너무 혁신적이다, 진보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혹은 상황이나 시대가 정할 규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좀 줄이자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자든지 그렇게 임의로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빈번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영적으로 육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금처럼 매 주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모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핍박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모일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몇 달에 한 번 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마다라는 것은 모일 때마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주일 성찬을 하는 것을 진보다 혁신이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좋은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매번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의도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모일 때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 예배의 한 순서로 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적인 성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성찬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말씀이고 기도고 성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물론 이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짓거릴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사실상 명상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은혜의 통로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표지로 말씀, 성례, 권징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편과 교회의 표지에 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성례입니다. 또 신약 교회에서도 보면 성례 중 하나인 성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라는 것이 성찬과 말씀의 두 가지 형식이었습니다.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바로 전날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유월절은 끝났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성례, 영원토록 지켜야 할 성례를 이것이다 라고 제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성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회는 성찬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매우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 성찬이,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올바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자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